잡아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얼만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뮤지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장기간 브로드웨이에서 개봉되고 오랫동안 상영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겉으로 보면,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하면서 공연을 보면 삼각관계 같습니다. 여주인공 크리스틴과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랑했던 자작인 나울과 가면을 쓴 유령 사이의 삼각관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이 그토록 롱런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유령을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뮤지컬의 절정은 이겁니다. 유령의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그 흉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크리스틴이 그 상처뿐인 유령의 얼굴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유령이 놓고 떠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뿐인 내 마음, 내 속, 내 죄.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이 상처,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이 상처에 입맞춤하고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절한 암흑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입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못했던 우리들, 감추고만 싶었던 우리, 그래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우리들, 상처뿐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 내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수면 위로, 아니 밝은 빛으로 드러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최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일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시는, 나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끔찍히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게 내 의로 된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겸손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깔뱅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으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러면 다음으로 가는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겸손이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은 곧 겸손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잠깐 받았던 은혜도 다 깨빡치고 맙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끝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옵소서. 혹여나 역경을 만날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질병이 왔을 때도, 순간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여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다른 형들이 쭉 와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고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잘 때는 손 꼭 잡고 기도하고 잠자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자. 아니 뭘, 그래도 꼭 하자. 그래서 결혼 조건이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에는 대부분 아내가 기도하죠. 그러다가 남편도 가끔 한마디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취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여보, 기도하고 자야지. 아이, 기도는 뭘, 아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남편이 만취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술김에 이 남편이 그러대. 여보, 주님 앞에서 만취했다고는 하지 마. 그냥 좀 아프다고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속 깊은 곳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를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언젠가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얀 티셔츠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I'm slave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얀 옷 티셔츠에다 빨간 글씨를 썼으니까 얼마나 확 띕니까? 그리고 아이고, 저 형제가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뒷모습을 다시 봤더니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누구의 노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게 순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내게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종종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항해야 하고 불복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항해야만 하고 불복종해야 할 이유 가운데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해도 됩니다. 자, 불순종해야 될 이유, 저항해야 될 이유,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저항을 위한 종교, 저항,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농민 혁명이라고 할까요? 반란이라고 할까요? 봉기라고 할까? 그게 나타났잖아요. 마틴 루터에게 동참을 요청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저항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농민들의 반란,
지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이나 불복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명백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복종할 때에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모세에게 탄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건가, 어느 성에 거해야 될 건가, 정탐꾼을 보내잔 말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거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엄청 높고 강하고 우리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가 같이밖에 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십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냥 애굽 땅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다 죽고 맙니다. 왜? 아니 체질이 그 모양이었어요. 나오면서부터 반항합니다. 나오면서부터 저항합니다. 나오면서부터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야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돌아가자. 쓴물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물도 없다, 돌아가자. 불평, 불만, 원망, 저항. 결국 그들은 체질화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불평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저항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반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국 계기돼서 광야에 40년 살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이에요. 가정의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관계는 잘 맺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오너와 괴인의 불편한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힘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럽니다. 권력 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윗선에 줄을 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윗선에 줄을 잘 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권위, 절대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줄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사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문제다. 죄의 문제란 말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현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분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분,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에 여러분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다 적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교제권이 흔들립니까? 교제가 흔들립니까? 교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건 교제가 아니라 교제. 큐티 자료 5호로가 나왔어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제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걸 가지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해요.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그걸 나누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토요일 새벽 기도 없는데 그 토요일 본문이 주일날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없이 우리가 예배 못 드려요. 잘.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시면 맨 앞에 교회 로고도 찍혀 있고 한 장 넘기면 멋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요?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써놓은 글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맨 뒷장에 보면 또 교회의 소개도 나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권이 막혀 있다. 하나님 불러도 시원하지 않고 예배 드려도 답답하다. 이 교제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인들아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뭘까요? 집에다 우상단지 섬겨놓는 사람 있습니까? 대전에서는 그런 일 많았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신방 가서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상한 옷도 있고 무슨 우상단지도 있고 뭐 쌀도가지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로막는 그것 말이죠. 유명한 찬송가 하나 소개할까요? 601장 찬송가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바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장애물 말이에요. 그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도움 안 돼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냥 탁 놓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주님께 미쳐봤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미쳐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가득 차서 그래, 여기 가득 추워서 그래. 그래서 못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경험을 못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게 차 있어서 그래. 여기도 차 있고 손에 쥔 것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인도하셔서 스승보다 지혜롭고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삶이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만큼요 끔찍히 사모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